하나님 말씀 볼까요? 오늘은 시편 122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세 번째,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거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1절에 있는 본문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함께 묵상하고 있지요. 자, 오늘 시편은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자, 그걸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야말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아주 전형적인 그러한 시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 시편을 예배의 시편으로 보았고 예배의 본질에 관해 최고로 잘 설명하는 시편이다 그랬습니다. 예배의 시편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또 순례의 시편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불렀다, 이게 전형적인 시편이거든요.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왜 노래를 불렀을까요? 오늘 이 시편 122편 기록자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물론 다윗 시대는 성전이 없었죠. 하지만 성막이 있었고, 오늘 조금 이따 논하겠지만 건물로서의 외형적인 성전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다윗이 그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 무슨 마음으로 어떤 노래를 불렀을지 감정이입을 하셔서 오늘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갑시다 누군가 말하니까 너무 기뻤다. 그래서 2절 3절에 예루살렘아, 마치 사람처럼 우리 발이 네 성문 앞에 섰도다 진입을 했어요.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예루살렘을 건설한 사람은 다윗인데, 그렇죠? 자화자찬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요. 물론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상징인,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또한 잘 짜여진 성읍이 있고, 이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서서 예루살렘 이렇게 바라보고 최고로 좋은 것,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어떤 기쁨일까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공통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순례의 노래라는 거죠. 이후에도 이 시편 다윗이 물론 지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천하각처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세 번의 명절, 우리 다음 주면 추석이잖아요. 추석 명절 되면
그래도 멀리 떨어져 있던 자녀들이 오잖아요. 가족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큰 새 절기에 하나님 계신 곳으로 와야 되는데, 그때 멀리 있는 사람들은 순례의 길을 가잖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순례라고 하는 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프랑스에서 출발해가지고 스페인의 산티아고 대성당, 마가하고 관련 있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대성당까지 가는 순례길이 있어요. 산티아고 순례길. 지금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가요. 얼마나 많이 가느냐 하면 숙소에 한글로 라면 끓여 드시지 말고, 드시면은 처리 잘해달라고.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라면을 그렇게 많이 먹는가 봐요.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저도 그게 순례하는데 적어도 열흘, 보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 다음에 제가 휴가 기간에 한번 더 늙기 전에 한번 갈까 생각 중입니다. 다 걸어가야 되니까 엄청 힘들어요. 또 자기 배낭 다 짊어지고 가는 순례길이 힘듭니다. KBS 스페셜 참하고도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혹시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하고도, 옛날에 이쪽의 차가 쭉 무역로를 통해 서역으로, 차가 굉장히 중요한 특산품이었거든요. 그게 참하고도 길입니다. 북한에서 낮은 선봉지구에서 사역하시던 우리 조선족 출신의, 중국 화족일 겁니다. 중국 국적의 제 동기 선교사님이 북한 호텔 커피숍 운영하시다가 쫓겨났잖아요.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발각돼가지고. 그리고 이분이 운남성으로 가셨어요. 운남성에서 지금 사역하시는데 저보고 꼭 한번 오라고. 운남성 거기가 참하고도 찻길 출발하는 그 출발점이에요. 너무 좋다고. 근데 그 참하고도 좋은 길인데 이 길을 순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티베트의 라사라고 하는 도시까지. 그 참하고도 순례자의 길, 혹시 드라마 다큐 보신 분 있어요? 이 순례자들이 그냥 가지 아니하고, 티베트는 불교 성지잖아요. 산티아고 순례길 말씀드렸는데 배낭 짊어지고 그냥 걸어가는 건데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쩔쩔매는데, 이 참하고도 순례길은 티베트 불교 믿는 사람들 오체투지에서 갑니다. 오체투지 뭔지 아세요? 팔꿈치하고 무릎이 다 땅바닥에 닿아야 돼요. 계속 엎드려 절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다 까지고 엄청나게 고된 그런 긴 순례의 길 끝에 라사가 보인다. 그 기쁨은 다 왔어요. 이제 저기가 라사예요. 라사 표지판이 보여요. 그 기쁨. 순례의 길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길을, 힘든 순례길이었어요. 여정을 마치고 딱 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했지만 산들이 있죠, 그죠?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오나? 산들로부터 오나? 시온산, 성전산, 감람산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 기쁨도 오늘 본문의 기쁨일 거예요. 틀림없이. 하지만 이 기쁨은 예배의 감격을 의미한다. 왜 성전에 그렇게 힘들게 갑니까? 왜 그렇게 순례의 길을 갑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물론 하나님은 천지 어디에나 계시지만 성전을, 하나님을 찾기 위해 간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의 조우, 하나님과의 만남이 유일무이한 목적이 되는, 그게 성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좋은 숲속을 산책하면서도 하나님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주된 목적이 아니고 부수적인 목적이나 병립된 함께 있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성전에 오는 목적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죠? 숲속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기 위한 부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목적도 없이, 그 어떤 다른 이유도 없이 오직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하나님 계시는 곳에 나아가는 그 기쁨을 노래하는 겁니다. 부디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이제 오늘 우리 시차로 했는데 목사님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다 지어졌습니다. 너무 보기 좋던데요. 오늘 우리 아파트 가니까 앞에 경비 서시는 분이 여러분 자주 바뀌어가지고 한 분은 최근에 새로 오신 분인데 목사님 제가 명장동 사는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교회가 잘 지어졌습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가실 거 아니에요. 이제 모퉁이를 돌아서 교회의 모습이 바라보이는 순간 마음으로부터 두근두근 요동치는 희열, 기쁨, 감격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다 식어버렸습니다. 예배의 기쁨과 감격, 전설처럼 신화처럼 있었던 오늘날 현대의 많은 교회들은 물론 감사할 일인데 또 조절을 잘해야죠.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많이 부흥이 돼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배당이 협소하니까 1부, 2부, 3부, 4부 예배로 5부 예배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 10분, 20분 예배 시간이 지나면 큰일 나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를 쫙 짜가지고 착착착착착착 그게 감사할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그게 너무 쫓기다 보면 예배의 본질,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이 점점 사라집니다.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는 충분히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나요? 교회를 오는 목적은 뭡니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저도 해봤잖아요. 솔직히 예배를 드리다가 화면 보고 목이 말라요. 그러면 서슴지 않고 뚜벅뚜벅 주방으로 걸어가서 찬물 받아가지고 와서 들리니까 그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주된 목적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할 거 다 하잖아요, 집에 있을 때. 그러나 성전에 예배당에 온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예배 시간에 딴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온전히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는, 그래서 그로부터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시찰 수련회 여행 가는데 비행기가 8시 비행기였어요. 아침. 우리 시찰 임원들이 5시 반까지 오래요. 제가 가면서도 이렇게 빨리 갈 필요가 없는데 5시 반 전에 도착했어요. 우리 전부 다 같이 갔는데 다 와 있어요. 예배 시간에는 어떻습니까? 외국 여행 간다고 비행기 타러 2시간 전에 오라 그러면 다 옵니다. 예배 시작 5분 전에 쫓기듯이 괜찮아, 지금 가면 찬양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서 들어오고 그러지 않나요? 그렇게 시작하는 예배,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할까요? 정말 다윗처럼 오늘 예배 정말 기대되고 설레고 기쁨과 감격으로 그렇게 찾아왔을까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성도들을,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붙잡고 오늘 설교 시간에 들었던 설교 본문이 어딥니까? 물어봤더니 90% 넘는 사람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을 했다는 충격적인 조사가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믿기진 않는데 금방 예배 드리고 나온 사람들 붙들고 오늘 본문이 어디였어요? 그러니까 다 모르겠대요. 그런 현실인데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넘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는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예배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이 터질 듯이 다윗처럼, 다윗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예배드리러 갑시다. 그래요.
예배드리러 갑시다. 그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 122편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4절을 보겠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이스라엘의 전례대로란 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는 반드시 성전으로 와야 된다는 전례고, 지파들, 아까는 옆에 있는 누군가였는데 이제 공동체가 됐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공동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물론 나 혼자 드리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본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다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그럴 때 감사하려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이 노래는 감사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부디 이제 추후에 이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새로운 예배당은 귀한 전환점이 되니까 앞으로 마련되는 새로운 예배당에 가실 때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요. 감사의 찬송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10%, 11조.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 한 명이었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돌아와서 감사한 자가 한 명밖에 없느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 병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돌아와서 한 행위는 감사였는데 그 감사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평가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린 자가 한 사람밖에 없느냐 였습니다. 감사가 곧 예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너무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늘 인용하는 말입니다. 마귀에게는 절대 감사가 없다. 마귀에게는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만 가득하다. 감사.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감사하려고 모든 지파들, 공동체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감사. 시편 122편을 읽고 있는데 조금 몇 장만 넘기면 107편이 나와요. 시편 107편 한번 볼까요? 시편 107편 1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잘 따라가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잖아요. 시편 제5권의 첫 노래거든요. 시편 제5권은 잘 아시다시피 뒤에 할렐루야 시편이 있고, 또 시편 제일 마지막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란데 시작은 감사로 시작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9절 보세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19절을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자라는 겁니다. 시편 122편도. 그래서 느닷없이 다윗의 왕의 보좌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왕의 보좌, 심판의 보좌가 뭐 하는 것입니까?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감사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다스리심으로 감사합시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한량없으신, 우리를 때로는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줄인 영혼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저기 계신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올라가자라는 시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이 다음에 새로운 예배당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실 때는 감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줄 아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잘 감사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과감하고 단호하게 감사의 반대는 원망과 불평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귀의 일을 쫓아버리고 늘 감사함으로 감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며 나아가시는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122편 6절부터 9절까지 세 번째는 평화, 평안, 화평, 그 9절을 막 섞어놨는데 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평안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단어 샬롬입니다. 샬롬. 형통은 제가 강조하는 개념이니까 저는 성경에 형통이 나오면 다 찾아봅니다. 이거 뭔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통 단어가 아니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는 평안이라고 하고 하나는 형통이라고 했지만 다 평안입니다. 또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똑같습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도 친히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똑같습니다. 마지막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여기 복은 역시 복이라고 하는 원래 단어가 아니고 토부, 좋다라는 말이에요. 아무튼 이 뒤에는 전부 다 평안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평화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평안을 구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 평화를 구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화를 구하라.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교회에 이제 오시잖아요. 예배드리러 오실 때 새 예배당이니까 이제 아마 눈에 확 찰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을 바라보실 때마다 오늘 이 시편을 기억하신다면 우리 교회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온천장 일대 바깥에 사시는 분은 온천장에 딱 진입하시면 온천장 일대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배당에 딱 들어갔어요. 평화를 구하셔야 됩니다. 먼저 어떤 평화를 구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를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화평하게 하셨으나 무언가 걸거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평화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또 누군가와 언짢은 일이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형제와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얼른 가서 사화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누군가에게 돈 빌리고 안 갚은 게 있으면 얼른 가서 돈 갚아주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평화입니다. 누군가와의 평화, 또한 내 마음의 평화, 평화를 구하는 노래, 평안을 기원하는 찬양, 화평을 구하는 기도가 오늘 시편 122편 세 번째 단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시편 12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가장 전형적인 시편인데 유진 피터스는 예배의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하는 시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적으로 말한다면 예배죠. 우리는 성전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성전에서 모처럼 좀 한숨 자볼까? 그래서 가는 게 아닙니다. 성전에 가면 지친 몸과 마음이 좀 피곤을 좀 씻겠지? 그래서 성전에 가는 게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곳입니다.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합시다.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감사의 예배를 회복합시다. 평안을 구하는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 나아갑시다.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